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이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물었습니다.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손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무개입니다. 누구입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연주회가 있는데 잠시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이번에 이제 침대에 앉아서 이제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아까는 소음처럼 들리던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얘기하죠. 간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는데 참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산장수 또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요. 또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그때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기로 하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햇빛이 나서 날씨가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리겠다 하고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실은 환경에 달린 것 같지만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본인의 마음이 갈대인 걸, 갈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여자의 마음이 갈 때인지 노래 가사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아시죠? 네. 어떻게 잘하세요? 장윤정 씨가 불렀던 어머나 뭐 이런 노래 보면 여자의 마음이 갈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마음이 복잡기도 하고 또 쉽게 변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세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료였던 여호수아도 이 갈렙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러한 마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면 언제나 yes, 언제나 yes, no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했습니다. 확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사람들, 그렇죠. 갈라진 홍해 그 바다를 그 맨발로 걸어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그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들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것, 의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마음은 갈대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갈대와도 같은 마음. 또 이 가나안 땅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죠. 강대함을 보고 그들에 비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들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비록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예비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로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시험하지 않았던 이 갈렙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머리나 또 지식이나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렙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환경을 보았다면
당연히 비관적이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런 믿음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10명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시험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금방 마음이 변해지는, 시험하는, 의심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자갈밭에 뿌려진.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만 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리다가 곧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이런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뿌리가 내리다가 햇빛이 나고 뜨거우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갈밭이지만 그 자갈을 뚫고 내려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흙이 있겠죠. 그래서 그 흙에 닿으면 그 뿌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100%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집이 무너져서 동방의 부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그 많던 재산도, 가축들도, 자녀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인데 어떻게 그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가죠. 그 아내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신뢰하는, 의심하지 않는, 시험하지 않는 이런 마음,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갈렙은 그 사람들과는 달라 청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청종하는 것. 그래서 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24절에 얘기하죠.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온전히 따르는 것. 청종했다. 그래서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신자들이죠. 100%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들. 찾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합니다. 인정도 합니다. 믿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썩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모습.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는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따라가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바로 듣고 행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잘 될 거야. 우리 집 잘 될 거야. 하여튼 내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생각입니다. 왜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자꾸 커져가는 사람들, 머리만 자꾸 커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인. 결국 머리가 커지면 나중에 머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일찍이 그 서울대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 전에도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놓음의 저자, 또 더 내려놓음, 또 떠남이라는 또 나머지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몽골로 가라는 거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의 교수 초빙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04년도에 몽골로 갔던 이 선교사님, 몽골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가서 국제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잘 지냈는데 또 어느 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기 사이를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이제 살만하고 이제 적응되어가지고 이제 좋은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선교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이 넷을 데리고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죠. 또 학교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청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유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유머 아시겠죠? 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감이 떠올랐는 거예요. 영감이 떠올라서 성경에는 없지만 성령님이 강단에 이 강단에 있는 방석 있죠, 방석. 이 방석을 사람들에게 탁 던져가지고 그 방석이 머리에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 맞는 사람들은 헌금을 1,000만 원씩 해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방석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가대석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번에는 장로님 석에다가 방석을 던졌어요. 팍 던지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쏟아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다가 방석을 갖다가 탁 던졌더래요. 그랬더니 성도들 역시 싹 피하더라는 거야.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냈지만은 방석을 맞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복보다 1,000만 원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종이라는 말, 우리가 청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아멘하죠. 그 아멘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따라올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갈렙은 청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갈렙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멸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좀 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예가 아니라 아니요 아닐걸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멸시하는 것,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돌아가자. 못 믿겠다라는 거죠. 돌아가자.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뜻이 뭔 줄 아시죠? 갈렙, 개라는 뜻입니다. 개. 멍멍 짖는 개. 우리가 잡아먹는 개. 지금은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개의 특성이 있죠. 뭘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충성합니다. 충성.
그래서 갈렙이 그런 의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기르는 개도 잡종개도 주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로 차도 개는 주인을 다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개에게 이 충성하는 그 개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어느 봄날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잡기 위해서 개를 끌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개는 곧 닥칠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주인을 따라 갔습니다. 주인의 친구들이 개를 잡아서 올가미를 묶고 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몽둥이 세례를 하죠. 몽둥이로 칩니다. 발버둥 치다가 이 올가미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깨갱거리면서 도망을 가겠죠. 이 도망을 가던 개가 주인이 뒤에서 부릅니다. 주인이 뒤에서 부르니까 이 개가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주인에게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인에게 붙잡힌 개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희생이 되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충성이 바로 이런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었고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듣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가 이렇게 해도 이런 상황에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가 있냐? 나를 믿을 수가 있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데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렇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그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싸워요. 그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내가 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기면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이긴다고? 돈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돈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거침없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라고. 왜요? 아이들 눈에는 돈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 하나님의 종 이 갈렙,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뢰가 이런 신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 믿음의 눈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마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그 온전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의심하지 않는, 또 멸시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이런 갈렙과 같은 이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갈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또 갈대와도 같은 변화무쌍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갈렙의 마음,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잘 압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부장한 마음이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부장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갈렙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신뢰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행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0